오늘 마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는 다른 특별한 내용이 부각되는 장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복음에는 없는 이 사건이 장장 거의 한 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지요? 예수님의 탄생 시에 헤롯 왕과 동방박사의 그들의 대화, 분위기, 감정, 상황에 대한 묘사가 오늘 한 장에 걸쳐서 소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세세하게, 마치 리포터를 하듯이 이러한 내용을 마태복음 오늘 2장에서 소개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비록 삼자인 동방박사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이 실제 사건이 동일한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하고 일상에서 이 소망과 복음 안에 살아가기를 꿈꾸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연하는 사람 동방박사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어떤 곳일까요? 동쪽 방향에서 온 박사들이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동방박사들의 이 동방은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페르시아는 대체 어디냐? 요즘 국가명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정도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박사라고 그랬어요. 학사, 석사, 박사 이런 과정,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학위 취득한 사람들인 박사냐? 그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만 독특하게 쓰여 있습니다마는 마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마고이. 마고이라고 쓰여지는 이 사람들은 사제 그룹이면서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점성술사이기도 합니다. 점성술사 그러니까 마치 무슨 무당처럼 생각하는데 단지 그런 가벼운 일들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생각하기를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건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기륭화복의 것들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고 행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전에 징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 이 땅에 가문다, 홍수가 난다, 지진이 난다, 돌림병이 돈다. 이 모든 것 속에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에 일월성신, 해, 달, 별을 봄으로써 이 땅에 벌어진 일을 사전에 예언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비도 하고 그것을 정책적인 모든 방향에도 임금에게도 조언을 주고 자문을 주어서 다양한 분야에 실제적으로 대비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박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의 삼국유사에도 보면 국가의 변고가 나타날 때 반드시 1월 성신에 대한 이상한 징후나 변동을 보면서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하늘의 별들이 어땠고 뭐 태양이 어땠고 달이 어때서 나라에 이러이러한 변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문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요, 국가의 중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불예인들이다, 석학들이고 두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에 있지 않고 오늘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이 페르시아에서 이곳까지 오는 여정은 약 1200마일 정도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신우지까지 가는 우리나라 국토 종단을 할 때
이것에 합친 5배가 되는 거리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고속도로가 없어요. 우마차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3개월 이상, 그 다음에 길게는 거의 1년에 걸리는 장장한 유구한 이 긴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큰 별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평상시도 하늘에 있는 1월 성신 해달 별을 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과거의 기록들이나 통계들이나 여러 문헌들을 살펴서 이건 도대체 무슨 징후냐?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가를 살피는 이들이 어느 날 본 큰 별의 징후는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에 고대 중동 근동에서는 떠도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큰 별이 나타나면 이 땅에 메시아, 구원주가 올 것이라고 하는 입소문이 아는 사람들 속에서는 가득해 있었고, 이 천문학자라든지 점성술가들인 이들은 익히 알고 있는 설레임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유명한 천문학자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 전에 별의 움직임을 과거의 문헌을 통해 쭉 연구하던 중에 예수님 당시의 희한한 사건 하나를 그가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목성과 토성이 일직선에 놓이면서 큰 광채를 발했다라고 하는 실제 천문학의 근거로 증언을 하고 있어요. 혹자가 말하기를 아마 이런 현상이 아니었겠냐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위성들의 신비로운 현상이죠. 월식이라든지 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몇십 년 만에 벌어지는 일, 몇 년 만에 벌어진 일 그러면은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을 발견하고 목도하고, 이것은 바로 예언되어 있는 풍문에 떠도는 그 사건이 실제 벌어지는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들은 중요한 국정에 임해야 될 그 자리를 떠나 이곳까지 긴 여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논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읽으실 때 희한한 점 하나 발견 못합니까? 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 읽었던 본문에는 3번에 걸쳐서 스타, 별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2절, 별을 보고. 9절,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10절,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 여정은 그들이 나침판을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길을 훤히 아는 지름길이라든지 편한 길이라든지 그들의 정보, 그들의 판단, 그들의 수고에 의해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뭐요? 길잡이는 뭡니까?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동안 뭘 보고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오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정이셨습니까? 여행자들은 반드시 불변하는 별자리 하나를 보고 갑니다. 뭡니까? 북두성입니다. 이 별자리는 움직이지 않고 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별자리는 사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좌표가 되고 이제는 행선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화무쌍하죠. 혹시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이제는 물질을 보고 물질을 따라 물질로 인해 기뻐하며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며 명예를 보고 명예를 따라 명예에 의해서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실망하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왜요? 변화무쌍한 게 세상의 존재라. 변함이 없는 존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스타, 영원한 복음의 스타는 오직 예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은 단지 즐기는 이벤트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 이제는 감동을 나누는 친교의 자리가 아닙니다. 왜? 신앙 고백의 자리요, 신앙 임재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걸음을 행해 나가는 행진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보배압을 열어 드린 예물의 내용이 바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그냥 성의 표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무엇을 갖다 드릴까를 생각하다 고민하다가 고른 특수품이나 공산품이나 특혜품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 성육신에 대한 예언과 복음의 선포의 메시지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따라하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왜 황금일까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이 정도는 성의 표시지,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고대 중동에서는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오늘 2장에 보면 두 왕이 존재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의 가치와 의식을 기반으로 한 헤롯 왕. 그러나 이 땅에 이 세상과 다른 하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온 새로운 왕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지를 결정하세요. 내가 헤롯 왕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헤롯 왕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이념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고백으로 살 것인지. 헤롯 왕은 유대인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타민족인 에돔 사람, 요즘 국가로 말하면 요르단 사람이에요. 요르단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이 배경에 의하면 이 헤롯 왕의 아버지가 장사를 엄청나게 한 거상이었답니다. 돈을 그냥 헤아릴 수 없이 벌어가지고 이 돈으로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바치고 아첨을 해가지고 이제는 유대의 중요한 공직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헤롯 왕에게 아첨과 아부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뇌물, 부정적인 것들로 권력의 눈에 맞춰서 계속 권좌를 유지하다가 그 아들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말이죠, 이제는 대단히 사악한 사람입니다. 오늘 다 같이 2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헤롯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새로운 왕이 있는 그곳 그 사람을 만나거든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 내가 못하겠다? 경배하겠다. 새로운 왕의 등장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겠다는 말입니다. 본심일까요? 아니에요. 이 왕을 제거하고자 원하는 내면에 이제는 복수심, 음모가 깔려 있습니다. 헤롯 왕은 왕권을 위해서 아내도 죽인 사람이에요. 아들들도 죽인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살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출생된 남자들을 싹 죽이라고 영아 살해형을 내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헤롯과 같은 심리가 존재합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한 욕심,
고집, 사고, 틀, 방식, 이성, 판단, 가치,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 속에 존재해요. 그러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대를 제거하고 상대를 억압하고 사람들이 고통과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전혀 개의치 않는 세상의 흐름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도 이러한 헤로당과 같은 요소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왕이 아니라 주가 왕이 되는 고백자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청진기 하면 제일 생각나는 직업군이 뭐예요? 의사죠, 당연히. 대패하면 생각나는 직업군이 목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향하면 생각나는 직업군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라는 의미예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은 성전에서 매일 매시마다 꺼트려서는 안 될 기도의 향입니다. 예수님께 이 유향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전에서는 이 향불이 끊임없이 계속 피어져야 돼.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는 한숨이 있고, 기도 속에는 절망이 있고, 기도 속에는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이걸 감찰하시고 들으시고 하셔서 눈물 있는 사람들, 한숨 짓는 사람들, 절망에 있는 사람들,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 현장인 것이에요. 예수님께 이걸 드렸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뭘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에 기도와 같은 향불과 같은 이 애통과 비통과 절통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나의 친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누구한테 토로하겠어요? 어렵사리 입을 때에서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을, 우리가 짊어진 고통을, 이 한숨을, 이 고난을, 이 시련을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의탁하고 누구에게 강청하겠어요? 따라하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끝없이 외쳐드리는 나의 탄원도, 나의 비통도, 나의 눈물도 주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기도의 향을 통해 받으시고 응답하심이 성경의 약속.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시지만 이제는 지배하시고 착시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아픔까지도 아시고 낮은 자의 신음과 고통도 들으시고 기대고 의지하고 바라고 붙잡을 수 있는 구원의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아는 사이예요? 친한 사이예요? 어떤 사이예요? 아는 사이예요? 친한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탄은 우리에게 구원의 응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감동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탄생 때 죽음 때까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마친 줄 아세요? 모략으로 시작해서 모략으로 마쳤어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동방박사들이 모략을 바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는 숨을 거두셨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모략과 침향들 100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잖아요. 예수님은 모략으로 시작해서 모략으로 맞았습니다. 모략은 뭐지요? 시신을 방부하는 데 쓰여지는 장례 용품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장례는 2번 장례를 치러요. 첫째는 돌아가시면 염습을 하고 장례를 치를 때 동굴이나 외진 곳에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 한 1년 이상 지나면 육탈이 돼요. 이 육체가 다 이제는 분화되고 티끌로 돌아가서 결국 남는 건 뼈만 남죠. 그럴 때 그 장례를 치를 때 염습을 할 때 모략을 발라요. 몸에다 모략을 발라요. 그리고 1년 뒤에 뼈만 남았으면 뼈를 추스려서 항아리에 넣고 완전히 이제는 안장을 하게 됩니다. 왜 모략을 바를까요? 어차피 썩어질 시신인데 거기다가 모략을 바르는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불사 부활신앙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 상징이 모략이에요. 이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징표 상징 의식이 바로 모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실망하고 등지고 외면하고 남이 되고 원수가 되지만 예수님은 내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외면치 않고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히 나를 지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성탄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왕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신음과 나의 고통은 누구만이 아시고 역사하셔요? 나의 구원자, 나의 친구 예수만이 되심을 고백하시고 주를 의존하고 의지하는 온전한 헌신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존재가 누구예요? 영원하신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고 믿음 안에 살기를 꿈꾸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